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강력하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이 굉장한 여기에 의미가 있는 한 센텐츠지만 거기 여러 가지 그 예언과 그 진리가 담겨 있는 어떤 굉장히 특수한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을 그는 예수님인 거죠. 자,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계속 하늘에 계시는데 언제 이 땅에 오시냐면 뭐라 했습니까? 만물이 회복될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컨셉이자 따라해볼까요? 회복. 회복은 좋은 거예요. 아멘.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죄악이 심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게 회복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보세요. 점점 어두워지고 막 죄악이 관영해지고 부흥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회복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 함께 오늘 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회복, 직장과 비즈니스에 대한 회복, 관계에 대한 회복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합시다. 모든 것은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었지요.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자기의 때가 이것이 주님 곧 오실 것 같다. 사인이 뭘까라고 그렇게 고민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목격을 할 것처럼 각오하고 준비하고 살았죠. 아멘.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살면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성취되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아는 것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난 수천 년간 살았던 성도들보다 가장 지금 영광스럽고 특별한 걸 경험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멀쩡히 부활이 되어서 저 땅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시간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찾아보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같이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보세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날을 꼭 알고 싶다는 지금 그 마음으로 묻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부활해서 곧 승천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알려 주세요라는 순간인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이 이스라엘 나라는 끝났어. 패망하였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그때와 기한을 말씀하셨나요? 7절에 보니까 그때와 기한은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자, 6절에는 이스라엘 나라고요. 그 위에 보세요. 3절이고 3절.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곧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중심 주제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지금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제자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온다,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질문은 뭘로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회복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사모하시죠? 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만큼 뭘 알아야 돼요? 무슨 때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표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표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간표는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정사, 직장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할까요? 안 될까요? 성장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물질과 재정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더 빨리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충분히 황폐해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 선지서에 보게 되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 이스라엘 패망할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6장은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그 놀라운 건 뭔지하면 지금 주의 종을 부르고 있는 면전에서 너가 아무리 가서 선포하고 아무리 가서 말씀을 전해봐라 그들이 돌아오나? 그들은 좀 눈이 가려있고 마음이 지금 그렇게 굳어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게 하겠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절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굳어진 마음, 그 다음에 가려진 베일에서 벗겨질 때가 올 텐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럴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음을 그렇게 굳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why, 왜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때를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는요, 언제까지 말씀 기록되냐면 영원한 천국, 심판, 구원, 천국과 지옥까지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은요, 앞으로 적어도 지금 2500년 앞, 그 다음에 몰라요, 한 3000년 앞에 있을 내용까지도 1000년 왕국까지 합치게 되면 적어도 한 3500, 4000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그 원거리를 예언을 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때와 기한을 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봤잖아요. 그죠? 때와 기한을 몰라요. 그때 물었던 제자들도 이게 2000년에 될지 알아도 몰라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당대에 자기 때에 이스라엘 회복될 것만 같았었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면 아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의정 좌의정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황폐한 상태에서 점점 잊혀져 갔고요.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아무도 안 사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세계 그 대제국들이 전부 다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면서 다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희한하게 이스라엘 땅이요, 모든 제국이 다 지나갔고요, 지나가면서 다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을 그냥 외부의 이 것과 섞어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었던 역사에 정말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홀로코스트 갔다 오셨죠, 그죠?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이제 언제까지냐? 예루살렘이 해방될 때까지는 예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ad together.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자, 언제 해방이 놀랍게도요, 1967년 6.1 전쟁 때 해방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단순히 요르단과의 접경이 이 동부 국경선만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적들에 의해서 터지게 됐고 결국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전쟁의 결과로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삶에도요, 여러분들이 황폐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패배하게 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그때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을 닥치면 닥칠수록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그 예루살렘을 탈환할 그때는요, 어찌 보면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그 순간, 정점을 찍는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소망하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주여 저 땅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슬람도 아니요, 유대교도 아니요, 거기는 무슨 천주교도 아니요, 예수님이 그 땅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 사탄의 권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왕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게 만들죠. 그곳에 기도도 못했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찬양도 못하게 합니다. 이 감사하게도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행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미국을 써서 예루살렘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탄 마귀가 그 땅을 나누려고 그래, 안 나누려고 그래요? 안 나누려고 그러면서 67년 전으로 돌아가라. 뉴욕에 있는 유엔에서 67년 이전에 그때 경계로 돌아가라고 푸시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땅에는요 이스라엘 거민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뭘 해요? 바로 예수님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리고 있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되는 날 남북의 통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최고의 전쟁은 땅에 대한 전쟁이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 얘기, 여러분의 사업 얘기입니다. 그것을 갈라먹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통치하시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크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예수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Can you read it?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주님을 영접을 할 때 내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그들이 AD 70년에 완전히 패망할 것을 예상하시고 우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회복이다. 회복이다. 반드시 회복되고 끝납니다. 이스라엘 거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눈에서 보혈이 갈아 벗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2000년간 복음이 열방으로 증거됐다가 이제 유대인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벨이 벗겨지고 있고, 놀랍게도 할렐루야,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도처에 메시아닉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홀로코스트 같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끔씩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면 일부러 제가 홀로코스트를 갑니다. 거기 딱 앉아 있으면 잠이 확 깹니다. 그건요 유대인들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유대인 얘기 아니라 따라해봐, 내 이야기다. 사탄 마귀가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운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 운명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얘기 나오면 내 이름 넣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패해졌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내가 같은 운명이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만 해도 3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요 1년에 수십 개씩 교회를 개척해 나갑니다. 찬송을 주의를 오시니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칠 때, 그 다음에 열방의 성도가 연합하여서 이걸 외칠 때 주님 오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토라의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제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그 시내산에 한 만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나 아니면 열방이 다 모이나요? 거기는요, 원하는 사람 다 모셨어요. 온갖 다른 트라이브 다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출애굽하는 사건은요, 누구든지 거기에 이스라엘과 함께 탈출할 수 있었고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자 다 살아남은 거고, 그 살아남은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광야를 행진하면서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 한 번 더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따라볼까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똑같은 사건이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그죠? 오순절날. 그때가 시내산, 그죠? 말씀 받은, 토라를 받은 오순절 사건. 성령 받은 날이 아니라 말씀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었어요. 그래서요, 오순절 되면 성령 운동이 아니라 말씀 운동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토라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날이 오순절 날인 거예요. 오순절 그때에 열방의 사람 다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에. 온갖 언어, 랭귀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터진 거 아닙니까?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시대는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줌을 통해서 모든 이제는 통역관을 통해가지고 언어가 다 통일되면서 다 모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토라 위에 성령이 부어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로마 11장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너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게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이방인의 때는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행하시는 일과 이방인들의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막 믹스업시켜버리면 오리무중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때가 뭐냐?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충만한 때입니다. 이방인의 그 믿는 숫자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땅끝이 북한이라면, 북한이 가장 복음을 듣기 힘들다면 북한이 통일돼 가지고 거기 몇 프로가 돌아와야 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의 수가 많다고 적다고 했어요. 많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라고 했습니다. 몰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노아의 8식구만 타도 충만한 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더 크게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무리가 들어온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의 죄악의 잔이 채워진 때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 전까지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 심판이 임하느냐?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때가 되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또 연기시켜 주시느냐? 아직 그 때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충만해진 때입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무엇보다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해답은 뭐냐면요, 말씀이 성취되어야 오십니다.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말씀을 성취해가는 바로 그 증인들이고 또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요셉들이에요. 요셉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곳간의 창고를 충만하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움츠러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100배 이상으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재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탤런트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아멘. 능력을 사모합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때까지 예언입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룰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일 맞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에베소서 또 다른 책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을 했지만 본인들은 그것을 잠깐 맛보고 갔습니다. 그 초기 교회였지만
그때 당시에 원유맨의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말씀이 풀어진 계시가 풀어졌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이것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텐데,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서부와 동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동요하고 예배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신학에 베일이 벗겨져서 이 한 세상 이루라고 하는데 이루어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 질서가 있다. 복음이 유대로부터 나왔잖아요.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2000년간 황폐했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그들 다시 예수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때 누가 그들을 도와서 영접시켜요? 바로 한국 성도.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걷겨졌는데 돌감나 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는 뿌리의 진액을 받게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히브리 뿌리, 거기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때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뿌리가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바로 그 언약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둘로 확 나눠지는데, 그리스 로마, 이집트, 바벨론 그 뿌리냐, 그죠?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참감나무의 뿌리냐, 이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리면 언약이 풀립니다. 이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단순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이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은혜가 부어진다는 얘기가 그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다 불러 모으실 때 열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불러 모으시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예언이에요.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와 열방의 남은 자가 하나가 되어서 화평이 되게 하셨다. 이게 샬롬이거든, 샬롬. 이 피스를 생각해 보세요. 이 피스가 영어로 보면 피스, 한국말로 하면 화평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뭐예요? 샬롬이라고요. 샬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전쟁이 없고 살기 좋은 게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 원래 뜻은요, 완벽함.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은혜가 있어. 그죠? 은혜와 평 같이 오잖아요. 은혜와 평강, 그죠?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주님 오시기 전 최후에 있어야 될 전 지구적인 역사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남은 자, 열방의 남은 자가 하나가 되어서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샬롬이 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최고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샬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일이 벗겨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고, 열방에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온전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샬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때를 기다리고 있고 이를 때를 성취하는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이루어질 줄을 축원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미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